오늘 저희가 안디옥 교회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지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퍼져가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 땅 유대인 중심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민자 유대인들에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하죠. 그 시점에 중요한 바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안디옥 교회를 보는데요, 항상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이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존재한다 그랬었죠. 저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이 시점에서요, 저희가 이제 좀 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도를 알지 못하면 예루살렘은 아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맨 끝에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어서요, 그 지도의 내용들을 모르면 이게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그대로 북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 안디옥은 지역 이름이 시리아입니다. 수리아라고 하죠. 수리아 안디옥 하는데 그 지역이 지금 IS 문제로 한창 그 심각한 시리아의 서쪽 부분이 안디옥이고 동쪽 부분이 저희가 지금 그 지역들이에요. 그 IS 문제가 있는 지역들, IS 터키 국경 시리아 이런데 지금 안디옥이 그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옆에가 길리기아 다소가 있고요. 또 이 섬이 구브로 섬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보겠지만요,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요,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도로 나누잖아요. 뭐 경기도, 그다음에 뭐 경상남북도, 충청도, 전라남북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로마 통치를 하면서 로마 제국이요, 큰 지역을 아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역을 나눌 때 도시가 있고, 도시 넓이 넘어서 우리가 이제 도라는 행정구역이 그 갑바도기아 이렇게 있죠. 끝에가 아로 끝나요.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시아, 루기아. 이해가 가십니까? 아로 끝나는 게 우리로 얘기하면요, 큰 도와 같은, 아니면 뉴욕, 미국 같으면 주 같은 개념이 아로 끝나요. 그래서 아가야 하는 게 큰 지역이에요. 저희가 일단 보면요,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이 있는 그 지역의 주 이름이 길리기아 주라는, 길리기아라는 큰 지역의 다소 도시 이름이 다소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지금 갈라디아가 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을 이야기해요. 스테이트 같은, 도 같은 갈라디아의 어느 부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다 해서 갈라디아가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라는 지금 가운데죠. 터키의 가운데 지역이 갈라디아고요. 지금 터키 지방의 이 서쪽 부분이 아시아라는, 그래서 저희가 소아시아 이렇게 하죠. 아시아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의 서쪽 부분을 아시아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시아의 북쪽이 비두니아라는 곳이고요. 이 정도 그냥 그 윤곽은 갖고 계셔야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이 도시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나 하면, 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안 넘어가죠.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요. 이게 다른 문화로 바로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5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이 지금 중동 지역 전체, 지중해 지역 전체에 흩어지게 하셨었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성장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한 교회가 커지는 걸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우리 교회가 건물을 구하고 또 사람이 채워지고 부서가 만들어지고 사역이 풍성해지는 것을 저희가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장은 한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복음이 한 지역을 넘어서, 한 민족을 넘어서, 한 국가를 넘어서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한 교회가 커지는 개념이었어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한 교회가 커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옆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수평적으로 넓어져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얼마가 모였는지 알 수가 없고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였죠. 저희같이 이런 건물과 어떤 조직적인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모여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다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가정교회들에게 보내줍니다. 골로새서다 그러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들에게 보내줍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보면요, 19장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민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 때문에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뉴욕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서 한인교회를 세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가고요.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교회 가고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바나바를 사역자로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했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바나바 목사님의 그 별명이, 바나바가 별명이죠. 위로자예요. 격려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많이 그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가 그 누구를 생각합니까? 오래전에 만났던 사울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특별한 은사, 이분이 와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주면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잘 든든하게 자라겠다 생각해서요, 바나바 목사님이 이 사울을 생각하고 사울을 초청해서 같이 1년 동안 함께 제자 양육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의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 성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었죠. 저희는 지금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에게서,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저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민족, 나만 구원받고 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속에는 항상 아브라함의 계약에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안에 진정한 의미로 깔려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반쪽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반쪽. 그런데 반쪽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사도행전에 보면 대부분 다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민족까지 생각하죠. 내 교회가 잘 성장되면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내 가정이나 내 교회를 뛰어넘어서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깔린 배경이요, 깔린 이 셋팅이 예루살렘 교회랑 완전히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중심이 되었죠.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유대인들 안에서만 성장했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옆으로 퍼져나가지는 못했어요. 옆으로 퍼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스데반을 통해서 환난을 받게 하시고, 이 큰 핍박이 있어서 강제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환난 당하는 걸 원치 않았지만요, 결국 목적은요, 복음이 퍼져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시죠. 그냥 저희가요, 교회를 섬길 때 어느 교회가 환난이 있는 교회에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라도 움직여서 퍼져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가 사도행전 오늘 읽은 13장에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저희가 항상 이 지도자의 그 중요 순서대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저희가 바나바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임 목사다 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 제도가 저희처럼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바나바가 했었죠. 그 다음에 보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돼 있어요. 니게르라는 것은 이제 피부가 검다는, 우리 이제 니거라는 그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영어로요 안 쓰는데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다 해서 니게르라는 시므온.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요, 이 시므온이 구레네 시므온이 아니었나 하는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므온.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죠. 로마서에 보면 그 시므온의,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의 이 아내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로마 교회에 그 아들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이 다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이렇게 이주하면서 구레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피부가 검었고, 리비아 지금, 그리고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성경 구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또 루기오죠.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다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이민자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유머가 같았다. 젖을 같은 사람한테 먹었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이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5명이 있는데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훈련을 시켜주셨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30살에 35년, 주후 35년이에요. 5년에 태어나서 30살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홀로 아라비아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가 외로운 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멀리 지방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황영효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든지 그래서 연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참 외로운 거 안 되셨어요. 주변에 교회도 없고 신앙생활을 상담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위성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목사님들 갈급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위로받고 다시 도전을 받는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풍성한 곳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교회도 많고 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한국보다는 또 뉴욕이 외로워요. 갈 데도 별로 없고요. 움직이는 데도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걸 알고. 왜냐면 외로우면요, 사람을 찾는데 주변에 찾을 사람도 없어요. 외로우면요, 뭔가 또 흥미거리나 나의 또 외로움을 달래줄 걸 찾는데 그런 게 별로 없게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다 끊어버리시고. 그럼 찾을 게 뭐뿐이 없습니까? 예수님뿐이 없어요. 말씀 대하는 것뿐이 없고. 그 외로우니까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해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죠. 저도 미국 처음 와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바로 앞에가 교회였고 얼마든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갈 수도 있고 뭐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카세트 테이프, 찬양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그냥 혼자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죠.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랑 나눌 때도 있는데,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 주셨을 때, 고독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끊어지고 없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 즐긴다, 미국식 표현인데요. 그 시간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도 주변에 다 없게 만들어 두시고 주변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이런 과정 속에서 훈련을 시켜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영적인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왜 나는 이거 다 주님께서 끊으셔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만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영성이 깊어져요. 외로움과 이 고독과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내시는 분이 더 순수하세요. 저희가 더 많이 있는 도시에서 교회가 많고 신앙생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풍성하지 않고요. 더 메말라 간다는, 많은 건 있지만 영적으로 더 메말라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바울도 이렇게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소로 가서 7년 동안이요.
한 이 혼자 그렇게 외롭게 무명의 전도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45년이 됐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와서 만나서 45년에 드디어 무명에서 45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지가 공식적인 사역지가 생겼죠. 안디옥 교회 교육전도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말단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제일 그 마지막 그 사역자가 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35년에 부르시고 45년까지 훈련을 시키시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46년부터 48년까지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근데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요. 저희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 내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에요.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였던 사람. 그렇게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그런 훈련을 시켜줬어요. 깔리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유대인들이 우리 전형적인 그냥 교회예요. 자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그 안에서 그냥 성장하는 게 좋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깔리기를 이미 복음이 어디예요?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다 준비가 됐죠.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나? 바울과 바나바죠. 근데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한 구절은 쉽게 듣지만요, 만약에 이것을 현대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적용하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교육전도사님을 따로 한 팀을 만들어서 뭘 하라고요?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고. 파송을 하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을 다른 지역에다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떼어놓으라는 얘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단기 선교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주 사역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주 사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역자를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잘 훈련돼서요, 사람들이 파송의 의미를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파송의 의미.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저희가 움직이는 목적은 결국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이 결국은 이방 선교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고요. 파송도 되고 돌아오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재충전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드디어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제 4절부터 이 14장까지 1차 선교 여행의 모습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저희가 보려고 그러면 이제 지리가 바울이 어디 살았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고향이 길리기아 성이라는 곳에 다소예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에
그 다음에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거기서 이제 파송이 됐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간 데가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구브로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는 것이죠. 이제 일단 이름에 익숙해지시라고 이름을 제가 적어드렸어요. 구브로의 첫 번째 도착한 그 섬이 살람이라는 동쪽에 있는 그 섬의 도시가 살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쪽 끝에 있는 곳이 본도예요. 본도에 총독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라는 이 터키 남부지방의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 버가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중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역이 비스디아라는 곳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또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이랑 다른 곳입니다. 비스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저희가 미국에도 그러죠. 그 플로리다라는 주가 있잖아요. 플로리다 주. 그런데 여기서 한 2시간 올라가면 어디에도 플로리다가 있습니까? 혹시 전에 김순겸 권사님 거기 가실 때 플로리다라는 사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업스테이트 좀 올라가면요 지역 이름이 플로리다예요. 그 지역 이름이 플로리다라는 그 뉴욕에 플로리다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플로리다 가시고 싶으면 여기 한 2시간만 올라가면 여기 뉴욕에도 플로리다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안디옥이라는 곳이 안디옥이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안디오쿠스라는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 지역마다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파손된.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선교지로 간 데가 비스디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안디옥이라는 얘기. 거기서 다시 루가오니아라는 그 지역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더베 지역으로 또 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보실 때 밤빌리아의 더가 밤빌리아의 버가 그러면 밤빌리아는 우리로 얘기하면 주 같은 데다, 도 같은 데다 하고 버가는 도시 이름, 성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죠. 그 저기 지금 칼라가 좀 다르잖아요. 칼라가 행정구역들이에요. 칼라가 다른 데가. 그 지금 오른쪽에 거기 보면 이게 이름이요. 캐톨릭에서 쓰는 지도에 갖고 이름이 그냥 발음되는 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리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 시리아가 있죠. 그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에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안디옥이 거기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섬이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그 구브로의 이름이 지금 키프로스라는 것이. 키프로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그 무슨 색깔입니까? 저 엷은 보랏빛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밤빌리아라고 돼 있죠. 보이십니까? 좀 밝게 밤빌리아. 이게 밤빌리아예요. 그 다음에 그 밤빌리아 옆에 뭐라고 보이세요? 리기아라고 써요. 리키아.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리기아 위에 황토색으로, 저기 황토색이에요. 아시아라고 써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색깔 감각이 좀 떨어져서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 그 다음에 그 비두니아 밑에 갈라디아. 갈라디아 오른쪽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 그 가운데 거기에 지금 비스디아 그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훨씬 보시기에 좋으시죠? 자, 지금 저희가 보면요. 이제 13장 4절부터 안디옥에서 그 살짝 밑에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가 배를 타려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에서 배를 탄다는 게 이 실루기아로 가는 것 같아요. 실루기아에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요?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 이제 도착하죠. 살라미에서 횡단을 하면 바보가 아니고요. 페이퍼라는
한국식으로 읽어서 그래요. 바보라는 도시예요.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버가라는 곳에 갔어요.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오른쪽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에서 다시 돌아서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것이 1차 여행이에요. 아주 많이 다닌 건 아니죠. 지금 구브로와 비스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 더베 요것이 중요한 사역지였어요. 하나씩 보죠. 첫 번째는요, 이 구브로를 이제 가는 길이에요. 안디옥에서 우리 13장 4절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13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대로 두었더라. 자,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리기아 가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에 가자마자 첫 번째 도시가 살라미예요. 살라미에 도착했는데 어딜 갔다고요?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 유대인 이민자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뭘 만든다고요? 회당을 만들어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여기 지금 오다가 위치가 좋은데 여기 교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먼저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 사고에서 들어와서 여기 라즐린 로드로 들어오면요, 왼쪽에 그 슈퍼마켓 같은 거 지나자마자 왼쪽에 언덕에 아주 좋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야, 여기 위치 참 좋다. 약간 언덕쯤에서. 그게 유대인 회당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딱 보면요, 하이웨이에 나가고요. 야, 위치가 딱 좋은. 야, 여기 교통 정말 편하고 누구나 오기 쉽다 하는 곳에는 꼭 유대인 회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자기네 커뮤니티를 만들면요, 이민자 커뮤니티를 만들면 거기에 중심에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회당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살람이라는 구브로의 살라미에라는 곳에 갔는데 벌써 유대인 회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이민자들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다 거기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고 거기에 회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브로 출신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사실은 누가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전혀 낯선 곳을 간 것이 아니라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섬으로 먼저 간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린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요.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희 같으면 어딜 간다는 거예요? 한인교회부터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딜 가든지. LA를 가든 뉴욕을 가든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를 가든 호주를 가든 뭐 남미를 가든 거기에 혹시 한인이 있어서 한인교회가 있으면 한인교회부터 가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죠. 자, 13장 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만 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갔다고요? 요한. 이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 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바나바랑 무슨 관계고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저희가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 어머니가 이 예루살렘에서 좀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좀 재산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또 이 바나바도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요한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죠. 지금 같이 갔는데 아마 이때 나이가 한 18살쯤 되지 않았어요.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같이 가다가 어디서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
거기 써 있죠. 밤빌리아 버가에 갔을 때 배 타고 구브로를 떠나서 버가에 갔을 때 거기서 이 마가가 이 여행이 너무 힘들 거가 이 겁이 먹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자기 다시 그냥 돌아가 버렸죠.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돌아가 버렸어요. 이 누가 화가 났겠습니까? 바울은 이때만 해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에 딴 길을 간다 그러면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랑 갈라서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해요? 품어주죠. 누가 맞다는 얘기예요. 롱텀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누구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해야 한다는 거를 누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이 목적을 가지고 막 추진하던 이 사역 중심의 사람인데요. 시간이 쫙 지나고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과 쭉 교제하면서 사역의 열정을 갖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품어주는 함께 일하는 이런 오래 참고 인내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 나중에 마가를 품어주는 그건 좀 넓은 사람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요 살라미에서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곳에 갑니다. 바보에 갔더니요 거기 총독부가 있었다 그랬죠. 13장 6절에 보면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게 붙어 있으면요 히브리 말로 바가 붙어 있으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 들어가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갑자기 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시죠? 디메오의 아들 그러면요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그게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룡의 아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성룡 그러면 저희 애들이라는 것이 되겠죠. 바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그러니까 바 예수니까 자기 이름이 바 예수래요.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예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은 구약의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자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자기 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박수다 그랬죠. 박수가 뭡니까? 무당이라는 얘기예요. 점쟁이. 자기가 얼마나 점을 잘 치냐면 자기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자기는 아주 한국말로 얘기하면 아주 용한 점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영향력을 줘요. 유대인인데. 총독, 로마 사람한테도 이 총독한테도 영향력을 주는 아주 유명한 점쟁이에요. 근데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총독을 움직여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총독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자, 요때 보면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요. 누가 이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이 이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 전까지는요. 이름을 보면요. 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이 하면 바나바 항상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만나면서요. 13장 9절에 이름도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13장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 그랬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진짜 사역이 시작됐다는 어떤 사역의 시작점이에요. 사역이 시작되니까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할 때 사울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그 준비된 이름이 바울이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울을 바울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로 쓰실 때까지 지금 몇 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안디옥까지 오게 하시고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하게 하시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는데 파송될 때까지는 바나바의 조력자로 갔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자기도 몰랐죠. 이방인을 해서 준비한 그릇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쓰실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바보에서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만나는 이 시점이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이때부터 진짜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때부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건이 거짓 선지자에 만나는 영적 대결을 한 사건을 딱 허락하시죠. 그때 바울이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거짓 선지자 그 무당 바 예수를 주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뚫어지게 눈을 쳐다본다. 저희가 영적 대결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마귀와 대적할 때 눈과 눈끼리 싸운다 그러죠. 눈을 쳐다본다는 얘기.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귀신에게 붙잡힌 것을 보는 거고,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건지 미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미리 보죠. 자, 13장 10절 보면요.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발행들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지금 누구의 손이 바 예수 위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이 지금 너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잖아요. 누가요? 바울이 주목하면서 이거 뚫어지게 그걸 쳐다보면서요. 예수님의 손이 너 거짓 선지자 무당 너 네 위에 있다. 너는 보지 못하지만 너 마귀의 자식인데 그러면서 주의 손이 내게 있어서 즉시 얼마 동안 이제 소경이 돼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너를 눈멀게 한다 예수님의 손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즉시 보지를 못한다. 그게 이제 영적인 대결이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움직여 나간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13절에요. 12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나가죠. 그러면서요. 또 13절이 또 전환점이에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담빌리아에 있는 거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태까지는요. 바나바와 사울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파송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영적인 권세가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바보에서의 바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권한이 바울에게로 간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어떤 조직이나 문화나 이 환경을 다 움직이세요. 일반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바나바 위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순서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예요?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요. 바나바 목사님이 다소에 가서 초청해온 교육 전도사예요. 그런데 1년 만에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세워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권 속에 있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울이 담임 목사가 되려면 뭐 5년이나 10년이나 사역을 해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다음에나 바뀌지면 바뀌었지. 지금은 안 바뀌죠. 그런데 선교지에 오니까요, 사역의 대상들이 바뀌었고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 이 선교를 행할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바나바가 성령 착한 사람이다. 성품이 참 좋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딱 보니까 성령님께서 좀 누굴 쓰세요? 바울을 쓰시려고 하니까, 그래, 네가 선교 책임자 해라. 나는 이제 거꾸로 너 도와주겠다 하고 이 앞뒤를 바꿔버립니다. 여태까지 지금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도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지도자고요. 안디옥에서도 자리가 잡혔어요. 선교지에 나와서도 본인이 지도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성령의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딱 한 걸음 뒤로 물러주고요, 바울을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13절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서로 이 모든 것에 다 동의하고 이렇게 함께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보통 일반적인 것 같으면 내 이름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요. 옛날에 주보에서 뭐 헌금 이름이 빠졌다, 뭐 순서가 빠졌다 그러면요, 이 큰일 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주보 만들다가 이름 잘못 기록하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항상 이름 기록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왜냐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민감하니까요. 내 이름에 민감하니까 그 이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내용에서 이름이 빠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성경에서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걸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오케이, 네가 사역은 해라. 그렇지만 내 이름은 항상 앞서 있어야 된다 하고 그러죠. 바나바와 동행하는 자들, 그래, 바울아 네가 사역은 해. 그런데 대표성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다 해갖고, 이거 만약에 옆에 그렇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갖고 이거 기록하는 사람 불러갖고 이거 다시 쓰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수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누가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또 누가 인정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인정을 한 거예요. 또 바나바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사역을 감당하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다시 또 2차를 나가, 2차 마치고 또 3차를 나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밀어주죠. 그게 우리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13장 13절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밤빌리아, 터키 이 진짜 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섬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게 섬이라는 곳에서요, 구브로의 사실은 배경지예요.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배경지죠. 본거지에서요 다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섬에서 다 준비를 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 위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여줬어요. 그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앞서고 뒤서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다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습들이 있죠.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내 이름이나 내 명예나 내 영광이나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를 부셔버리신 이런 놀라운 이 안에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인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비스디아 안디옥 설교를 하고요.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더베로 그 다음에 이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요 13장 14장 1차 선교여행을 읽으신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날마다 만지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데까지 전파되는 그 귀한 사명, 저희도 한 부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정말 기억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신실함을 저희로 온전히 알게 하시고 순종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